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들이 있습니다. 그 성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성례가 바로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혼 예식이라든지 장례 예식이라든지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또 성만찬을 할 때는 가운을 입고 그 성례를 집례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만찬은 이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성례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한 번씩 꼭 성만찬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만찬에 대해서 처음 행해졌던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먼저 주님께서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고 이 떡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3절부터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 몸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주시기까지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계속해서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생명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깨닫게 되어도 인생이 변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부터 자녀가 철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부모가 싫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너머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때부터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철들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자라가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 진짜 주님의 종들, 진짜 주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는가, 이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고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눈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평생 있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셨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국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저 덤덤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성찬을 드릴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이것이 실제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인 것을 믿고 또 주님께서 생명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한 조각, 또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의 풀 한 포기 하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 다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결국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 지시고 어려움 겪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제자들 다 보면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큰 소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만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참 훌륭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실제 되어지는 것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큰 소리 쳤던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 그랬을 겁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죽을지언정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실제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나 여건 앞에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너져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죠. 죄 짓고 싶어서 다 짓지는 않죠. 무너져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화 한 번이라도 안 내셨습니까? 화 한 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은 나 화내지 않고 살아야지 그랬을 겁니다. 나 사랑하며만 살아야지, 감사의 말만 하며 살아야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입술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삶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이 실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마음과 실제는 여전히 다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주신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 어느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고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순간도 서 있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염려도 완전히 떠나가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생명, 내 생명,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